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는 의미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비참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런 세파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평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난에 집착하지 말고 부욕해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가난이 뭔지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남들 다 가는 여행도 못 가고 예를 들어서 자식의 입에서 아이고 가난이 뭔지 남들 가는 뭐도 못 가고 이렇게 하면 그 부모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슬퍼집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에 머물지 말고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가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것에 집착하여서 다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나 셀레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로 알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부요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탕자 같은 위치에 있다면 아버지 집을 생각하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조차 양식이 풍족한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시고 그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말씀과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에 집착하여 낙심하거나 우울해지지 말고 부요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질병에 집착하지 말고 참의사와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은 안경을 써야 합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면 사물이 파랗게 보이겠죠. 좋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고 어질어질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악인조차도 그리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악인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물론 악한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조차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뭐 유수나 나 같으면 그러니까 그랬겠지 이러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보내고 절대로 안 보내라 그런데 결국 보낸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열방 중에 나타내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불교인들은 불교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봅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혜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떡 같은 은혜가 아니라 그 떡 중에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만으로도 능히 자기 아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생하는 하인을 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인의 질병도 보았지만 결코 거기에 집착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능히 자기 하인을 온전케 해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병을 너무 생각하고 너무 그 병만 생각하고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계속 그 병만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요즘에는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도 있다고 합니다. 질병에 집착하지 말고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나에게 치유와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들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덕다시고 배부른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쌓여있고 옆에서 사람들이 차를 나고 압박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무책임하게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할 거는 다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훈련, 연습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절대 평안이고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의한 것은 벽을 밑에 벽돌 빼듯이 상황이나 형편의 의제가 있는 평안 그걸 밑에서 벽돌 빼면은 그 무너질 평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평안하면 돈 빼면 얼굴이 완전히 막 사실 그 완전히 하얗게 될 것이고 뭐 자녀를 의지하다든가 인간관계를 의지하든가 보정성사람을 의지하든가 그런 걸 의지하고 있는 거는 다 빼면은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될 건데 그런 거는 다 사랑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은 오히려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참 중요해요. 좀 무서운 이야기 할까요? 제 동서도 목회하는데 저 울진에 있는데 그 방송에 나왔대요. 이런 사람이 뭐냐면 할배가 연세가 많아. 그 주변에서 그래서 할아버지 이 세상 험하고 악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옆에서 애먹이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다 가버리대. 끝입니다. 세월이 연세가 많으니까 살아오니까 내가 뭐 안 했는데 다 가버리더라고. 하나님 데려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겁주고 막 압박할 때는 막 그게 끝처럼 막 답답하고 그런 느끼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런 말도 못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압도한다. 그건 우리가 실감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문제들도 주님은 그런 문제들을 다 압도하십니다. 제자들은 항해하다가 집처만한 파도를 만났습니다.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다로 내리꽂힙니다. 물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배에 물이 갑자기 확 들이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항로를 헤쳐나갈 때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바라보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는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풍랑조차 능히 잠잠케 하시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왕께서 이 배 안에 머물고 계신다. 요즘 표현하면 이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배는 비록 작은 배지만 왕을 모시고 있다. 그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토록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죠. 여우가 호랑이 믿고 큰 소리 친다는 거죠. 호랑이 때문이라도 큰 소리 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위축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시오. 주님이 주무시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냐? 좀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십시오. 명하십시오. 그것마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배려라면은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 항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